오늘 사무엘 우리 사사기 11장 보면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12장 전반부까지 나오는데 이제 10장은 사사 입다에 이제 출현을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입다는 이제 길앗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데 이 길앗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앗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바로 이 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엘. 우리 11장 우리 10장 이 3절에 이렇게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근데 길르앗에서 사사가 된 22년 동안 그가 한 것은 아들 30 놓고 어린 나귀 30 타고 성읍 30을 가지게 하고 길르앗 땅에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하더라. 야엘의 마을, 동네.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인데 이 미사가 전체가 박은성의 마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박 목사에게 주셔가지고 이 미사가 전체를 하나님이 박 목사에게 줬구나. 이 생각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되게 욕심이 많네. 어떻게 했길래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더구나 내가 여러 아내를 두고 아이를 30명 두고 아들 그 다음에 전부 다 한 지역씩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타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게 뭔가 교회를 ቃ우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교육의 부재, 신앙교육의 부재,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니까 그 길앗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다시 악전을 목전을 향하면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를 드는 거죠. 암몬 족속을 들어서 길르앗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세요.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보세요. 이 길르앗 지역은 어딘고 하니 요단 동편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그게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 옛날 바로 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럴 때 저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에요. 여기는 북쪽으로 보면은 강이 동편에서부터 이렇게 쭉 흐르는데 자, 요르단이라는 것은 요르단 강이잖아요. 요르단강. 요르단이라는 뜻은 단에서부터 흐르는 그 강이라는 뜻이에요. 단은 그 요단강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을 보면은 단이 있어요. 단. 거기서부터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이요. 그쪽 지역의 요르단, 지금 요르단, 그러죠? 단에서부터 물이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요단강 줄기가 쭉 내가 밑에 사해까지 흐르는데, 이 동편에서 맨 위에 보면 야르묵 강이 흐르고, 또 이쪽에서 야복강이 중간에 흐르고, 밑쪽에서는 야르논 강이 아르논 강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요단강 줄기 동쪽으로 강 세 개가 이렇게 흐르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암몬이 이걸 탐낸 거예요. 근데 암몬은 고위에 있어요. 쳐들어온 거죠. 그 글리앗 지역에. 여기에 갓 중심으로 해서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위쪽에서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요단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아무도 나서서 뭐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 입다의 출현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은 따라합시다. 사사입다. 사사입다의 이야기인데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1절은 이제 큰 용사 입다가 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2절에서 28절까지는 입다가 평화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암몬 왕과 이제 그 대결을 하는 거. 이제 그 외교적으로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평화롭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40절까지는 입다의 승리와 이제 서원. 오늘 이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집중해서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은 1절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이하에 한 28절까지 교훈을 받는 것은 이 큰 용사 입다에게서 배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신세 한탄할 것도 없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든 맡기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 선택했어요? 엄마를 선택하고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태어나니까 엄마하고 아빠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든지 허용적인 작정인지 한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란 말이죠. 자, 어울리지 않게 1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나온 아들이었다. 자, 이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 사람이 있었어. 길르앗 지역에 사는 아버지가 길르앗이야, 이름이.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이 기생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입다예요. 입다. 참 어떤 면에서 기구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첩도 아니에요. 첩도. 아비멜렉은 첩의 세겜에서 기드온이 낳은 첩의 아들이지만 여기는 첩도 아니고 그냥 몸 파는 여자. 여기 기생은 뭐예요? 몸 파는 여자야. 그냥 쉽게 말하면 창녀라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때문에 내 집안이 어떻고 뭐 내 삶의 환경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도 들어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사사성이 들어갔어요. 더구나 여기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정씨를 통해서 그 아내와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뭐요?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어. 서자의 슬픔이죠. 이복 형제들에게 다 쫓아내서 그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이 자식이니, 기생이니까 인정해 주지도 않아. 다른 여인이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쫓겨난 거예요. 근데 입다는요, 얼마든지 이 아들들과 싸워가지고 아비멜렉처럼 70명의 배다른 형제 한 바위에 다 맺혀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입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입다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러납니다. 조용히. 그리고 여기 3절에 시작,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근데 이게 돕 땅이라는 것은 지명으로 보면은, 이름으로 보면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거든요. 토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모든 복의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바로 돕이, 토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쫓겨났지만 돕 땅에 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좋은 땅에 가게 했어요. 그게 항상 인생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그때 좋은 면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잡류들이 그 지역 주변에 모든 잡류들이 다 모였어요. 소외계층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자기같이.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알아보는 자가 같은 병을 처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 참 마음이 찡하고 그랬어요. 코끝이 찡해서. 그 학교 뒤에 보면은, 후문에 보면은, 꼭 파할 때 보면은 방과 후에 장사들이 있잖아요. 번데기 장사, 무슨 떡볶이 장사는, 이 옛날에는 개 장사들이 많았어. 뿅아리도 키우고 팔고. 근데 개 한 마리, 개를 파는데 한 아이가 그 개 장사 아저씨 앞에 와가지고 큰 다라이에 놓고 파는데, 강아지 한 마리, 조그만 강아지가 같이 놀지 못하고 저 구석에 여러 개 있는데 요 강아지를 달라는 거예요. 왜 돈이 없냐? 요건 좀 싸다 하니까, 아니 요 강아지 주세요 해서 그 강아지를 아주 싸게 줬어. 근데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강아지가 절고 있는 강아지. 다리가 온전치 못한다. 근데 자기가 다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자기 눈에 뭐요? 다리가 온전치 못한 강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도 어쩌면은 잡류같이 여겨졌잖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굴에 들어갈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여들었는데 400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사회에서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이들을 다 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생의 아들이 형제들이 다 쫓겨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돕 땅에 거주하는, 그런데 잡류들이 뭐예요? 아니 나도 힘든데 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와가지고 형님 하니.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게 하소서. 안요한 목사의 아들로서 그가 머리가 커지면서 똑똑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방에 놓고 막 그랬다고.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는 프랑스에 유학 가려고 다 해놓고 미 8군에서 강사도 하고 프로 강사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앞두고 그렇게 된 거야.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가? 아내도 떠나고 아이도 떠나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여호수아 1장 읽어보라는 주의 음성 듣고 몇 페이지 읽어봐라 그래서 막 사람들 다 가가지고 이 페이지 좀 읽어달라고 했더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그 페이지 읽어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서울역으로 간 거예요. 앵벌이들하고 사는데 그 주위에 앵벌이들이 다 그래가지고 구두닦기 거지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신학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 맹인교회를 했잖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힘없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자가 큰 용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돛 땅으로 가서 누구를 데려오려고 그래요? 입다를 데려오려고 그래요. 소문이 들어보니 그래도 잡녀들의 우두머리가 돼 있으니까 가서 좀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하니까 아니 장로님들 내가 쫓겨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환난을 당하니까 나를 찾아왔습니까? 여기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전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미워한 거예요. 완전 미운 오리 새끼라.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째 내게 왔느냐. 그럴 때 8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이르되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당신 우리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머리가 되어달라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내가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넘겨주게 될 때 너희가 나를 정말 머리로 삼겠느냐. 약속을 하는 거죠. 전쟁 딱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사로 인정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러니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서자의 서름을 안고 자녀들과 함께 미움 덩어리가 돼가지고 변방에서부터 그는 살면서 항상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큰 용사는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여호와를 찾지 못하던 장로들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여호와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게 큰 용사입니다. 여기 미스바는 요단 서편의 미스바가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에 그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한 게 아니고 길르앗 지역의 미스바입니다. 동편 쪽에.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리니라.
하나님, 내 어머니는 기생이고 창녀고 내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창녀들도 나를 미워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변방에서 외롭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자기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아는 거, 자기의 말을,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터인데 계속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말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낱낱이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12절에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다 알으세요. 할렐루야. 상처를 가지고 있지 말고. 아비멜렉은 상처를 가져가지고 형제들 다 죽였지만은 서자로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쓰겠다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 나를 쓰시면 내가 쓰겠다. 절대 조건, 모든 것은 다 시편 31편 15절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보십시오. 12절에서 28절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입다가 막바로 암몬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될 수 있으면은 전쟁을 안 일으키고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화사절단을 1차, 2차 보냅니다. 야, 너희들 암몬 자손이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응? 여기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네가 왜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 땅은 내 땅인데, 길르앗 땅은 너희들 왜 북쪽에서 이 땅 왜 내려왔느냐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암몬 자손, 그거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이래서 애고에서 올라와 아르논에서부터, 아르논은 저 밑쪽이라고 그랬죠. 야복강,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니까 평화사절단에 다시 보내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뚫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멘. 너희들은 훨씬 북쪽이다. 이 길르앗 땅은 바로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의 땅이었는데 저들이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니까는 저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지금 300년 동안이나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무슨 소리냐 말이지.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암몬 자손이 섬기고 있는 구모스 신이 참신이라면은 그 자들이 이 땅을 줄 것이고 여호와가 참신이면은 이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24절에 내신 그모스가 참신이면 그 사람이 차지할 것이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땅을 지키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모압 왕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이 모든 서읍에 거주한 지 뭐요?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네 땅이라면 300년 동안 왜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 말이지. 왜 이제 와가지고 내 나라 남의 땅을.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암몬 자손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안 했는데 저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 이 비옥한 땅을 하나님
모든 것을 재판하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맡기라는 거죠. 아멘. 그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암몬 왕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심판하신 하나님 여호와. 가만히 보면은 입다가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너에게 넘겨주시면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 11절 말씀에 자기의 말을 다 요 앞에 아뢰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심판하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시편 50편 6절에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롭게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그분께 다 맡기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손에 맡기자. 일상에서 가만히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입에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튀어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고 내 빛을 정오의 햇빛처럼, 네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길밖에 없잖아요. 큰 용사 입다에서 배우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네. 할렐루야. 입다가 큰 용사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살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미스베에 이르고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온니엘이. 사사기 6장 34절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성령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큰 용사는 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이 나를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때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 새벽에 나와 열왕기 2장 9절에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야보다도 더 악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더 갈수록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재난을 지나 큰 환란이 임하는 앞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두목을 받아서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될수록 크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자, 29절 이하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가 글을 할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원을 합니다. 31절 읽어봅시다. 여기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걸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이 소원을 해로울 자도 갚으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소원 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풀으니까 안 풀려요. 어떻게 딸을 번제물로 드렸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이르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구절대로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면 하나님 넘겨주셨어요. 33절에 야월부터 midnight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항복할지어다. 무릎 꿇게 될지어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쁨도 잠시. 여기 3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치고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럼 이 무남 동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물로 뭐요?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느 아버지가 좋겠어요? 여기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럴 때 딸이 이릅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손에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입을 열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으니 아버지 그냥 말씀한 대로 행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그러나 나를 2달만 버려두사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고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을 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그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고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더니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 딸을 위해 나을 시기가 와야더라. 자,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딸이 죽은 걸로 나오죠. 번제물로. 그러나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3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걸어가서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로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거기 작은 글자로 썼어요? 큰 글자로 썼어요?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죽음이란 말이. 원문에도 없어요. 그냥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자, 왜 입다가 딸이 왔을 때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가슴 아파하며 애곡했느냐? 너 왜 나 괴롭게 하냐? 이 말은 무남 동료예요. 딸도 더 이상 없고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고 아들도 없고 무남 동료. 따라합시다. 무남 동료라. 자, 무남 동료인데 결혼을 해서 손주도 낳아야 되고 어떡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풍습에는 처녀가 시집 못 가면 큰 수치입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집을 못 가게 되니 얼마나 아프냐. 처녀로 인하여 애곡한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무슨 지 알겠어요? 자, 처녀로 바쳐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물두멍을, 녹거울인데 그 당시 거울, 이걸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두들가지고 물두멍을
여인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 따라합시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이 처녀들이에요. 일평생 이 처녀는 시집도 못 가고 성막에서 수종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로는 대단한 헌신입니다. 번제와 같은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즉 성막 봉사자로 평생 그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서 드리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기 뭐 그것도 돼요. 자, 38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뭐요? 처녀로. 자, 죽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성경에는 없고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작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무슨지 알아요? 앞뒤 전후를 봐가지고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처녀로 애곡한다, 처녀로 인하여 애곡한다, 요 사이에 뭐요? 죽음을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잘못한 거죠. 이 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즘도 처녀가 예를 들어서 평생 홀로 주를 위하여 드린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달 동안 산에 가서 처녀로 인하여 애고한다는 이 말은 크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야. 주님, 이 길을 내가 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자 보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달 만에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제 성막 봉사자로 드렸어요. 딸이 남자를 뭐요?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딸이 남자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몸으로 그야말로 수처녀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요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딸을 받았구나. 또 하나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진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은 처녀였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처녀였어요. 그런데 지금 10장에 봤지만은 10장 여기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타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뭐요?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히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만 신랑으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음란한 것을 이야기한 거야. 그 당시 여기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는 기생이 길르앗에 낳은 아들이라. 이 기생이 누굽니까? 처녀가 기생이 된 것처럼 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풀면은 이스라엘이 기생 같은 거야.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입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뭐요? 처녀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고멜이 호세아가 음란한 이 아내 고멜을 뭐요? 다시 처녀로 받아들이듯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배경에는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처녀로 그대로 성막 봉사자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깨끗하게 다른 남자를 알지 않는 것처럼
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신명기 5장 7절의 이야기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야 제발 음란하듯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할렐루야. 일편단심 나만 섬겨라. 깨끗하게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쫓겨가고 이럴 때에 전혀 이스라엘이 타락한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이스라엘이 넘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혀 이스라엘. 성경 곳곳에 전혀 이스라엘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받쳐진 처녀로 삼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가 다시 돌아올 때에 에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울을 치고 즐거워한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오더라. 할렐루야. 마치 입다의 딸이 처녀 입다에 막 춤추고 승리하며 나오듯이 너를 다시 그렇게 삼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처녀 이스라엘아. 에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다시 세우라. 다시 내게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따라합시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이게 번제물이야. 아멘이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에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 할렐루야.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처녀를 통해서, 바쳐진 처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속의 그림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번제물. 여기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 안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것은요 이방 잡신들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드온이 입다가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어떻게 죽은 자를 드리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세요.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시험하여 이르되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 2절에 모레아산에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번제물은 이삭을 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온전히 바치게 될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이 번제물은 사람 죽여서 바치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성경이 안 풀려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소원을 했는데 번제물을 드리겠다는데 어떻게 금방 성령 충만했다가 악신이 충만하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원이 이 소원을 갚냐 안 갚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생 이삭 입다가 그럴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의 딸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렐루야, 입다의 딸처럼 소원을 한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너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언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잖냐, 세겜에서 약속했잖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은 다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몽땅 다 바쳐진 제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위에 나를 관제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제사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신약에 얼마나 제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건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몸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헌금도 이것도 그랬어요. 이 내게 풍족하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죠. 아멘. 그 제물의 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 제물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께만 바쳐져라. 내 시간, 재물, 재능 절대 이 세상에 음란한 데 쓰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에 섬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죽음, 처녀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세요. 다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입다의 가정에 그 처녀 하나가 온전히 바쳐지게 될 때 이게 그 시대에 너무 귀감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그 시대에 뛰어나니까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들의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뭐요? 애곡하더라. 4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깨끗하게 바쳐진 입다의 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도 본받는 거죠. 참 본받을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죽은 자를 애곡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큰 용사 입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처녀 입다처럼, 입다의 딸처럼 처녀 이스라엘이 되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나 저러나 미움을 받든 쫓겨나든 좋든 싫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폐가기 때문에 갑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도 애타게 이스라엘 향하여 외치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입다의 딸처럼 나를 번제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처녀가 될지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지어다. 헌신할지어다. 날마다 나를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